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유의 증인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을 쭉 보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요. 지난 주에 말씀했던 대로 27장에 풍랑을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고 14일 동안 요하다가 바울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다가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름으로는 몰타라는 섬입니다. 시칠리아라는 쪽에 좀 남동쪽에 있는 섬인데요. 로마랑 연결되는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갔는데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오죠. 사람들이 이제 호의를 베풀어요. 추우니까 바울이 이제 나무 이제 더미 같은 데를 한 묶음을 가지고 불에 넣으니까 독사가 손에 물고 난리가 나죠. 이때 당시에 이제 배경에 이 사람들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헬라의 가장 근본인 신관이 다신론이에요. 모든 게 신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공동 번역에 보면 사절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틀림없는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정의의 신이 그를 살려두지 않은 걸 거라고. 여기서 말하는 정의의 신은 우리가 잘 아는 신이에요. 디케라는 신이에요. 디케를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법원에 가면 눈 가리고 저울 들고 있는 신. 헬라에서 정의의 신 디케. 그래서 이 사람은 바다에서 건져냈지만 그의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신이구나 추앙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보볼리오라는 사람에게 기도를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그 말에 많은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 있냐, 어떤 문제 속에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과 문제 속에 있는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문제를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이 문제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잃어버려요. 위기가 없습니까? 어떻게 인생에? 위기가 있죠. 위기에 사로잡히죠. 그러면 위기 때문에 나를 잃어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가장 근본이 뭐예요? 내가 누구냐? 라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자,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바울은 누굽니까? 죄수예요. 모든 자유를 빼앗긴 죄수.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배 안에서 가장 낮은 자예요. 그런데 보세요. 영적으로 볼 때 누굽니까? 바울은 언약 성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전도자예요. 죄수의 여정이 아니라 언약 성취 여정이라니까요. 죄의 대가를 치른 여정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는 생명운동의 여정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육신과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 내가 누구냐? 여기에 속지 말라니까.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문제, 어떤 갈등 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본질적인 가능성, 정체성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 뭐요?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셨다. 장로님, 권사님들은 렘넌트 아닙니까? 속지 말라니까. 렘넌트의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복음의 기준이라. 복음이 있으면 이 시대의 렘넌트. 그렇지 않습니까? 속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간단해요. 조금만 어떻게 살면 돼요?
정체성답게 살면 돼요. 뭡니까? 제가 그 전에 한번 사역 갔다가 미국에서 슈퍼마켓 하는 권사님이 있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강도보다 훨씬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는 줄 아는 거예요. 강도가 제일 무서울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사람이 마약 중독자래요. 강도는요, 눈빛에 살기가 있대요. 근데 중독자들은 눈빛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냥 중독자들 이렇게 온대요. 와가지고 그냥 음료수에 문 딱 이렇게 냉장고에서 음료수 딱 하나 꺼내서 그냥 간대요. 인사도 안 한대. 쳐다도 안 본대. 그럼 그냥 보내준다는 거. 기도 흑암만 꽂고 있다는 거. 그죠? 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정체성에 따라서 사람의 선택과 행동과 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질문하면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 문제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뭐요? 생각 좀 하고 렘넌트답게 선택하고 전도자답게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도전이 세상과 사람의 기준에 사로잡혀 나를 상실하지 말고 조금만 하나님 자녀답게 살리고 렘넌트답게 하나님의 뜻을 다 질문하고 그리고요 잘 아시잖아요. 평상시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뭡니까? 한계 위기 만났었을 때 튀어나오는 거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딱 붙잡고 누구나 낙심하고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도전하고 이게 우리의 길이 돼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연약하나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뭐예요? 영적인 또 눈을 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는 치유의 증인으로 가장 먼저 해보게 될 게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뱀에 물렸으나 죽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성취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바울이 걸었던 여정이잖아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온 천하에 다니며 뭐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에 말씀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 정죄받아.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우리가 할 일은 뭐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 그러면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요?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진짜 이 사실 믿으세요? 뭐요? 예수 이름 붙잡고 가죠. 귀신, 흑암, 저주, 재앙 완전히 떠나가요. 저는요 이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실제로 귀신 들린 친구들도 사역하고 많은 전역을 써서 체험했다니까 속으면 안 돼. 그러면서 뭐합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이 새 방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방언이 뭐 지역의 언어라는 이런 말인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하게 우리가 전에 그 한 권사님이 그런 얘기도 봉침을 이제 맞고 싶은데 자기가 약간 벌에 대한 엘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 말씀 붙잡고 봉침 맞으러 간다는 거.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이 분명히 엘러지를 주셨는데 왜 이런 도전을 하지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공부했는데 침에 많은 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엘러지를 주셨다면 꼭 거기에 도전해야 되는 거야. 자기는 이 말씀 믿으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실제로 맞았는데 괜찮아.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막 역시 자기는 괜찮다고 해서 내가 제발 전도 현장에서 침 좀 맞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농담했는데, 자, 기억하세요. 그러면 뭐랍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흐름대로 길을 걸어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되는 일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것도 많고 들리는 것도 많고 믿을 법한 것도 많아요. 그럼 우리는 그 속에 계속 흔들린단 말이에요. 뭘 흔들려? 정체성. 조금만 하나님의 자녀 속에 정체성 붙잡고요, 말씀을 조금만 믿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 성취의 주역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의 성취가 무엇입니까? 잘 아시죠? 구약에 70여 번 예언되어 있어요. 그 성취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됐습니까? 말씀의 성취로 인해 하나님이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삶에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의 성취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것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성취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는구나. 이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인생에 자랑하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모든 인간은 관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받고 싶어요. 성향이 다를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게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성향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증거하라고 주신 기질이에요. 그래서 오늘 단순하게 붙잡으세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까 나는 사람의 많은 말 따라 내 인생을 선택하지 않는다. 세상의 여론을 따라 내 인생의 길을 정하지 않는다. 나는 뭐요? 오직 말씀 앞에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살아갈 거야. 바울의 여정 아닙니까? 그거 붙잡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기도예요. 오늘 한 단어를 붙잡으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안수하니 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안수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등장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영적 의미가 있어요. 축복을 전달하고 임명하고 위임하고 치유할 때 이 하나님이 안수의 중요한 비밀을 사용하시죠. 예, 안수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 그 생명이 나를 통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누리세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영세전에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시고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는 참된 왕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로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수하니. 내 자신에게도 그렇습니다. 현장에 병든 사람, 정신적으로 고통당한 사람 있습니까? 안수하여 축복 기도해 주세요. 진짜 믿으세요. 뭐요? 아이고 이게 내가 되겠나? 그런 생각 들 때 속지만 하니까. 나는 알 수 없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뭐요?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를 통해 전달된다니까. 제가 이 다락방 전도동에 있다 보면 안수기도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안찰 이런 것도 잘 안 해요. 안찰하고 싶은 사람은 가끔 만나긴 하지만 얘는 예수 이름으로 때리고 싶다 이런 애들이 한 명씩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런 게 없어.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네팔에서 서남아시아 랩런트 대회 마치고 며칠 딱 하고 나는데 한 20, 30명이 줄 서 있어. 상태가 안 좋아.
그러더니 저보고 안수기도 해달라는 줄 알아요. 여기 문화인가 봐. 막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뭐 암 걸렸던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상황스러운 사람이 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근데 내가 처음에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 어떻게 어디 있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갑자기 확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 몰라. 막 그냥 머리 붙잡고 막 기도했는데 쓰러지기도 하고, 예? 어떤 사람 울고, 어떤 사람 몸을 부르르 떨고,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몰라. 근데 저는요, 그때 확신했어요. 하나님, 이 시간표에 전도운동과 복음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면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이들 영혼 속에 오늘 선포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기기 위해서 치유가 필요하다.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 있다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도록 그 막 기도했거든요. 되게 굉장히 제가 영적인 목사라고 소문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사에게만 이 권한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만인 제사장, 모든 성도들 안에 누가 계신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그 생명과 능력으로 축복하세요. 문제 만났습니까? 기도하세요. 질병 있습니까? 내 몸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니까요. 하나님 치유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단이 원하는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 속으로 딱 들어가기 원합니다. 3집중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뭐합니까? 오늘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상을 시작하세요. 낮에 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이 예비신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의 현장은 정신병 시대라고 말합니다. 중독 집착으로 인한 분열의 시대라고 누구나 말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면 실제로 정신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많아요. 자, 그리고 요즘에 점점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은 옛날 말이죠. 유튜브만 보세요. 한국 안에 삶으로 침투한 마약 문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얼마 전에 영상 하나 봤다니까. 멀쩡한 주부가요, 마약 중독자로 되는 과정을 이렇게 이 다큐멘터리를 찍어놨는데, 야, 이거 무섭더라고요. 너무 쉽게 돈을 주고 마약을 이 일반 여자가 어떻게 뭐라고 하나 그거 다크웹 뭐 그런 걸로 마약을 던지면은 그 돈을 주는 거예요. 그 돈을 벌어서 마약을 하고 그렇게 삶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까? 그리스도 없어 죽어가는 수많은 현장에 답을 찾는데 답을 모르니 저마다 것의 중독과 분열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비밀을 가진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세팅하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빛 주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해요. 기도하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통해서 세상 살리시려고 하나님 세팅하신다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십니까? 사명답을 볼 수 있는 눈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세팅합니까? 어떻게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 집중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기도하고 나도 살리고 얘도 살리고 쟤도 살리고 다 살리면 된다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를 생명 살릴 증인으로 세팅하시는 거예요. 그 여정 속에 문제, 위기, 갈등과도 상관없어. 왜냐? 답이 있으니까. 결론을 아는 사람은요, 여유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끝을 아는데 과정이 왜 흔들립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랑 브라질이랑 축구를 했어. 6대5로 우리나라가 이겨. 근데 전반에 5골 먹어. 생중계 보는 거랑 녹화방송 보는 거랑 마음이 어떻겠어요? 생중계 때는 절망, 감동 욕하고 선수 욕하고 이러니까 한국 축구가 망하지. 왜 이럴 때 이런 행동을 하나? 이러면서 막 떠들어댈 거야. 근데 결론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볼 때 우습지. 그래,
많이 넣어라. 지금 괜찮다. 과정이다. 후반에 6골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진짜 확신하죠. 그러면 오늘의 갈등과 문제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문제, 갈등, 위기가 응답이니까.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니까 기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요. 제발 하나님 바라보고, 제발 옆에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말하다가 또 다른 시험에 빠지지 말고, 말하지 말고 기도하고,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만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진짜 하나님 보고 집중하고, 그러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24 기도의 증인, 모든 것이 기도로 연결되고 25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작품을 남기는 삶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전도에 대한 중요한 결단하기 원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함께 배를 탔던 사람이 276명이라 얘들이 뭐 받겠어요? 얘들이 예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었겠지. 왜냐하면 눈으로 봤잖아요. 아무 구원의 소망이 끊어진 그때 바울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 섬에 도착했네. 뱀에 물렸어. 다들 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살아나. 멜리데의 섬에 있는 주민들 276명의 선원들이 과연 예수를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엿봐도 믿어지는데 직접 눈앞에서 봤어 봐.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전도운동이에요. 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생명을 하나님이 살리신다. 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삶의 여정을 지켜나가는데 하나님이 작던된 자를 내게 붙이신다. 이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나에 대한 300%예요. 조금만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있어. 기도가 뭐예요? 필요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걸 질문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뭐예요? 조금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시작하기 원하십니까? 이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시작하기 원하십니까? 조금만 질문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삶의 도전을, 제가 약을 받는데 제 다니는 병원에서 제가 체중 감량을 좀 해야 되니까 저한테 식욕 억제제를 처방해 줬어요. 그건 되게 요구해야 되는 건데 저한테 이거는 많이 먹으면 안 된대. 그리고 먹어보라는. 그래서 내가 계속 안 먹다가 오늘 처음으로 먹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배가 안 고파. 오, 신기하다. 살면서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제가 아무도 안 먹고 왜 그래? 근데 점심 때 또 배가 고픈 거예요. 역시 나의 식욕은 억제제도 이기는구나. 뭐 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또 점심 너무 맛있게 먹고 오늘 저녁을 안 먹어볼까 하는데 지금도 배가 고파요. 그래서 내가 약으로 나는 이 정도 강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계속 생각드는 게 아무래도 그렇죠. 뭐 때문입니까? 전도운동의 미래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나를 살리는 도전을 시작해야 되겠다. 저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살 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다 불신하는 표정인데 기도해 주시고 저한테 단 거, 그 다음에 기름진 거 주지 마세요. 자,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현장을 위해, 미래를 위해서 시작할 게 뭔가 질문하세요. 그게 뭡니까? 전도운동이 시작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할래도 내가 할 수 없다. 그래서 뭡니까? 성령 300%. 확신하셔야 돼요. 내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속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뭐예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신다. 그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그 말이 뭐라고요? 성령님이 나의 상담가가 되시고 선생님이 되시고 변호사가 되시며 친구가 되신다. 실제 내 삶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일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내용을 알리시고 우리가 기도할 제목까지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전도 운동을 두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갱신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뭡니까? 전도 운동에 여정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신다. 운동은 무엇입니까?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전도 운동은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내 삶에 시작되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죠. 우리 교회 저 밑에 블루베리 나무가 있잖아요. 제가 저거 하나씩 뜯어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바닥에 떨어져 있고 내가 먹을 때 되면 다른 우리 성도님께서 따먹으셨나 봐요. 항상 덜 익은 애들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참지 못하고 덜 익은 애를 하나 먹었어요. 근데 너무 시더라고. 자, 계절이 바뀌면 모든 게 변해요. 그래서 CCC의 김중근 목사님 어떤 가사를 씁니까?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해한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삶의 전도 운동의 흐름이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증인이 무엇입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증거를 우리의 삶에 알아가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진짜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여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애 중에 잘 아시다시피 수학이라는 것은 갑자기 성적이 막 올라지기 힘들잖아요. 기초를 계속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 고등학생이 고3 다락방을 하는데 얘를 말하는데 자기 머리를 막 때리는 거예요. 자기는 돌머리고 아무 시절대기가 없고 왜 그러냐니까 수학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수학을 누가 만들었어? 피타고라스? 막 이러는 거예요. 나도 잘 모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수학을 사람이 만들었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치? 하나님 만드셨어. 수학을 만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수학이란 선물을 주신 거야. 뇌는 봉인돼 있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했는데 네 불신앙으로 인해 내가 묶여 있는 거야. 네 뇌를 붙잡고 기도해.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근데요, 저도요, 말씀을 전했지만 큰 확신이 없었어요. 얘를 살려야 되니까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애가 매일 아침 밤마다 예수 이름으로 뇌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진짜 수학 성적이 올랐는데 어떻게 올랐냐? 이 아이랑 같이 공부하던 클래스에 있는 2명이 너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수학 점수가 갑자기 올라? 과외 선생님을 바꿨어? 얘가 웃으면서 한마디 한 거예요. 야, 나한테 비밀이 있어. 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근데 얘들이 교회를 다니는 애들인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하는데 얘 말에 충격받은 거예요. 진짜 기도하면 돼? 아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기도해야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알려줄게. 다락방. 저는 그날 잊지 못해. 얘가 엄청 교만해져가지고 이화여대 전액 장학금 타고 들어갔어요. 렘넌트로 기항지를 걸어가고 있는데, 자,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알지만 믿지 않고 믿지 않기에 살아가지 않아요. 실제 삶의 문제 한 개 만나다 모든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의 방법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 증거할래요?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예수가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시구나. 우리가 이 사실의 증인으로 사람 살리는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안수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빼앗기지 않게 없어서 말씀, 기도, 전도 내 삶의 모든 것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제발 내 삶이 증인의 길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